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저주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돌아오셔야만 형제 자매님들도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이 좀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라는 건 뭐냐? 성령 침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성령 침례인데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 믿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는 침례를 하러 예수님은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쭉정이들이죠. 이제 가라지들이고 가짜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가짜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까마귀의 영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상의 모든 썩은 거, 부패한 거 이런 것들 뜯어먹고도 능히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건 까마귀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비유하자면. 자, 그런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내용이 그렇네.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겠죠. 영적인. 자, 이런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윤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나눌 말씀이 뭐 이건 너무나 많고 읽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오후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윤곽을 잡아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빛을 받아서 이게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인용해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서로가 교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헤롯이 악행을 한 이 내용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 때와 엘리사 선지자 때가 어떤 왕 때였죠?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엘리야를 핍박해서 죽인 여자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는 뭐 구름 타고 뿅 하고 막 휴거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이건 참 너무너무 큰 혼동인데, 엘리야 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이제 이세벨은 왕궁에서 요를 주어가면 지불을 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인을 양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소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자꾸 피해 다녀야 되고 핍박이 있으니까 박해라니까 숨어야 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엘리야 때 기묘한 것은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를 굶겨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엘리야를 뭐 문자들 한다면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부르다가 엘리야를 줬다 그러면 엘리야도 썩은 음식 먹었다라는 말이겠죠. 까마귀는 썩은 음식 먹는 거니까 죽은 것들 먹죠. 까마귀는. 비둘기는 썩은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와 참새라고 하는 새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하는데, 참새와 비둘기는 신선한 식물을 먹지 썩은 걸 먹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뭔가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신령해도 그가 먹는 식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 맨 마지막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로 보냄을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음식을 먹는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광야의 초입에 있는 모세를 따라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초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광야 끝에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진보가 된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또 보면은 지금은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기독교계를 막 신랄하게 비판해 가면서 거기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보냐면 저기 소알성까지만 봐. 그가 한 말은 가나안 땅을 봐도 거기까지만 봐. 실제로 가야 되는 것은 소돔성에서 나왔으면 천사가 지시한 한 산, 이제 시온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소알성에 있는 산에 가는 것이 목표 지점에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소알성에 있는 산에 간 것이 굉장히 우리가 제일인 줄 알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의 신앙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상과 계시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얼마만큼 영적인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서 났으니까 율법을 응하게 하려면 율법을 다 그분이 이루어야죠. 그 율법 하라는 걸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요한은 형식을 보자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물질적인 그 요단강,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요단강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문둥병자를 이렇게 뭐 7번 불에 잠갔다 나오게 했었던 이제 그런 예표를 따라서 요한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실제적인 물질적인 첫 아담 세계에 있는 요단 강물 속에다가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식이죠.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성령도 물이죠. 성령도 물이잖아요. 성령은 궁창 위의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건 물질적인 물이잖아요. 예수님은 궁창 위의 물로 침례를 하고 그 하늘의 물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땅에 있는 물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